할렐루야. 네. 저 이렇게 또 금요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육신이 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꼭 받으시고 새 힘 얻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그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반드시 그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가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떤 결과가 생기지는 않는 법입니다. 자, 특히 우리 몸에 육신에 어떤 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내 삶이 공고해진다든지 기타 등등 많은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내가 생활하던 어떤 나의 생활 습관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내가 유독 좋아했던 정말로 그 많은 어떤 음식의 문제이든지 또는 어쩌면 내가 좀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을렀던 좀 나태했던 나의 모습이든지 기타 등등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었던 나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러한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과거에 갓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나서 제가 이제 병장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교육전도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잠깐 섬겼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있는 그 전도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되면서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제대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저를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그때 가게 됐어요. 자, 근데 제가 당시에 그때 서울에 송파구에 보면 이제 장지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교육분서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아마 24살인가 25살 때를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 학교 기숙사에서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방학이 되니까 이제 교회 행사들이 많잖아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그리고 뭐 청년부, 그리고 학생부, 수련회도 있고 교회 행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 기숙사에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숙사비도 좀 아낄 겸 해서 가난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짐을 싸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서 교회 한쪽에는 쓰지 않는 조그만 방에서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 옆에 어떤 빌라가 이제 천이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아침에 종종 눈에 띄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이제 교회에서 밖에 나가게 되어지면 그분은요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줄넘기를 하고 계셨어요. 열심히 줄넘기를 하고 계시는데 좀 몸집도 좀 있으신 분이에요. 살집도 좀 있으신 분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분이 줄넘기하는 이유는 살을 빼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모습의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얼핏 보아도요. 근데 그분이 줄넘기를 하는데 좀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줄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발가락에 힘을 줘서 이렇게 점프를 하고 그 발가락부터 이렇게 착지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 뛰는 것도 그렇고 착지할 때 꼭 발 뒤꿈치 전체를 이렇게 착지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참 뒤꿈치가 저렇게 하면 뭐 발바닥 안 아픈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운동신경이 좀 없고 무거워서 그냥 저런가 보다. 어차피 제 일도 아니고 잘 모르는 분이라니까 그냥 가볍게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운동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여름 방학이 다 지나고 나서 저는 이제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학교 생활 열심히 이제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가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수협에 갔다가 집에 늦게 이제 기숙사에 가기도 했지만 이제 금요일 날은 짐을 좀 싸가지고 와서 이제 금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 교회에 있다가 그렇게 저는 이제 기숙사에 이제 가곤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그 아주머니가 한두 번쯤은 보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주머니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정말로 동네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연히 그분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 입원해서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입원했냐 했더니 줄넘기를 너무 무리해서 그 허리 디스크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니까 제가 그때 이제 좀 어색하게 뒤꿈치부터 쿵쿵거리면서 줄넘기를 하던 그 아주머니의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자, 한 가지 제가 경험했던 봤던 말씀을 드렸지만 이처럼 내 몸에 아무리 좋은 운동도요, 사실 줄넘기 얼마나 좋은 운동입니까? 그런데 정확한 자세와 정확한 방법으로 내 몸에 적당하고 알맞게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그저 욕심만 앞서서 나 빨리 살이 빼고 싶다라는 그 욕심에 앞서서 정말로 잘못된 동작으로 무리에게 계속해서 내 몸에 무리를 가하게 되어지면요, 아무리 몸에 좋은 운동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몸에 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도 이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운동만이 아니라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늘 겪게 되어질 매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껏해야 이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또 노년이 되어지면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내가 한 살이라도 좀 어렸을 때, 한 살에 내가 젊었을 때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부단히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내 열악한 현실이요, 넉넉하지 않고 뭐 재산도 없고 뭔가 아무것도 없으면요, 빨리 뭐 이루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더 내 마음이 좀 급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겐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만 급해서 내가 잘못된 길인데도 계속 그 길로만 내가 가고 있다면 오히려 내 삶은요, 점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열심히 가다가도 그 길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사실을 만일 깨닫게 되어진다면, 지금까지 온 게 아깝다고 하면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만약 깨닫게 된다면 우리 자동차 길에도 유턴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즉시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저 뭐 고집 부리면서 이 길이 아닌 거 뻔히 알면서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판단되어지면 바로 유턴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실 적용해 보여진다면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내가 혹시라도 내가 조급함이나 나의 어리석음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아니라 내가 만약 다른 방향을 가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돌아왔던 탕자를요, 아버지는 내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던 것처럼, 혹여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사랑이 너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된 길로 안 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늘 사랑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로 늘 돌이키고 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고요. 아멘.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똑바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과거의 선조들도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냥 대충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충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짧고,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소위 도라고 하는 것을 택했어요. 도. 그리고 그 도가 어떤 뜻이냐면,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리고 사람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길, 뭐 그런 길이 있다고 믿고요. 자, 그거를 도라고 생각하고 길도자잖아요. 그 길을 정말로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 길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나타난 결과인데요, 우리 동양의 선조들은 그것을 도라고 불렀다면, 그러면 서양의 선조들은요, 그것을 철학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철학.
그래서 동양의 도와 서양의 철학은요, 사실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사실 많이 달라 보이긴 해요. 동양의 도에서 얘기하는 것과 서양의 철학에 얘기하는 건 뭔가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하지만 사실 이 둘 다 목적은요, 진리를 찾는 겁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 동양에서 도를 열심히 닦고요, 그리고 서양의 철학을 통해서 또 진리를 열심히 추구하면 우리의 인생은 과연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질까요? 어떨까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자 사람들은 그토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이 진리에 대해서, 정말 동양에서 추구하고 서양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이 도다,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진리일 것이다 라고 찾아다니지만 참 진리, 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동양에서 추구하는 진리, 서양에서 추구하는 진리나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사실은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것은 다 같은 진리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산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산은 이렇게 똑바로 길이 잘 닦여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꾸불꾸불한 길로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삥 돌아서 가게 되고, 그렇게 가는 길만 달아서 어떤 길은 좀 쉽고 어느 길은 어렵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진리가 맨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 향해 다 나아간다. 산 정상에 진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그럴듯하게 하지만 사실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우리 인간의 학식과 인간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은 절대 완전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요, 나의 이성을 막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경험을 많이 축적하고 그래서 많은 그 진리를 추구하면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진리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참 진리시고요, 우리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요, 구원에 이룰 수도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찾겠다고, 인생의 성공을 찾겠다고 방황하지 마시고요, 참 진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늘 살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짜 복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에는요 늘 끊임없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죄악의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특히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목사님들에 있어서 우리가 꼭 범하지 말아야 될 그 유혹에 대해서, 그런 죄의 유혹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특별히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저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목회자들 무너뜨리는 죄악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여자 문제예요. 여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목회를 잘하고 성공적인 목회를 이끌던 분도요, 한순간에 여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이게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순간에 몰락해버리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열심히 평생 하나님께 충성하며 목회를 잘 하시다가 어느 한순간에 여자 문제 때문에 또 무너지고 또 돈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또 명예 욕심 때문에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실족시켰던 목회자들이 이 땅에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이런 죄악이 들어와서 범하게 되어지는 이 한순간의 실수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수고와 명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목회자들은요, 그냥 대표성을 가지고 그냥 거론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주의해야 되고요, 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악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요? 죄악은요,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를요,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최초의 인류였던 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는데,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 에덴 동산에서요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죄악은요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게 해요. 저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죄악된 인간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도 없어요. 아멘. 직접 기도드릴 수도 없고요, 직접 예배드릴 수도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 백성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용서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다시 에덴 동산 같은 천국에 들어갈 그런 자격을 얻었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처럼 우리 하나님께 나와 우리는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 나와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감사한 일인데 내가 예배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정말로 귀한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어쩌면 굉장히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의 죄악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멀어지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시고 죄악이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순종의 죄악, 불신앙의 죄악, 기타 등등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늘 철저하게 내 자신을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에 계실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집에 계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요, 이제 중풍병에 걸려서 이제 스스로 걷지 못하는 이제 한 사람을요, 이제 침대채, 침상에 누운 채로 그대로 들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어떤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똑같은 장면이 있는데, 이제 지붕을 뚫고 거기서 이렇게 그 누드병 환자를 중풍병 환자를 내렸다는 그런 표현이 있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나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과 같은 내용의 사건이 기록되어있는 그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자, 오늘 말씀에는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같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사실 거의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이요, 이들의 귀에는요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굉장히 듣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찌 이 인간인데, 저 사람이 인간인데, 예수님은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인 주제에 죄를 용서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거룩한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에 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지금은 이미 이제 사라진 이제 성서 히브리어라고 부르는데 그 말로 이제 기록에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이제 야훼 아니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음이라고 그래요. 모음이 어디 특히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야훼를 읽고 어떨 때는 여호와를 읽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히브리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이 야훼 특히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호와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그 랍비들이요, 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런 야훼라는 단어가 있으면요, 우리는 그냥 야훼라고 쉽게 읽는데 어떻게 죄악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야훼라는 단어를요 그대로 발음대로 읽지 않고요, 항상 그곳에는요 분명히 써있기는 야훼라고 적혀 있는데 그것을요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항상 바꿔서 읽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 시절에 이제 구약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교수님이 그 랍비들이 실제로 이렇게 성경을 읽은 거라고 하면서 그 성경을 이렇게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무작정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듣게 되었는데, 그때 주목해 들었던 게 뭐냐면 그 보통 야훼라고 그렇게 야훼를 그렇게 읽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를 읽는 그 자리마다 항상 아도나이 읽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도 그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야훼가 아니라 항상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도나이는 무슨 뜻이냐?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야훼를 읽지 않고 항상 그 자리는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의 주님. 항상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렇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입으로 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불경스러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불렀던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주인님, 나의 주님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인간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죄악된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죄를 다 용서하시자 이들의 기회는 매우 거슬리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학자들은요 겉으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주님이라고 바꿔 부를 정도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사실은요 그들의 모습은 모두가 속과 겉이 다른 정말 남에게 보여주기식이었던 정말 거칠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늘 말과 행동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늘 생각과 행동하는 모습이 달랐다는 겁니다.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했고 자신들의 거룩한 척,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귀한 척 하며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당신은 되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누가 나에게 인정해 줄 때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요, 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믿는 척, 그저 경외하는 척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조차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 비판하고 정말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악하게 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 자기 마음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그들을요 책망하셨던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불신까지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생각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요,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정말 우리의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오늘 이 사건에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이요, 겉으로 예수님을 비판했던 것이 아니에요. 속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도 다 아시거든요. 우리 중심까지도 깨트려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심에 겉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로 내 중심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왕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1%의 불신앙도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고요, 100%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고 있는,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에 있어서 이 중풍병자에게 있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요, 당장 눈에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요, 아마 다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그에게 있는 이 중풍병자가 문제고, 그리고 이 중풍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문제는 병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죄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였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질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장소인 이 가버나움에 가셨던 이유도요, 이렇게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이유도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여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때문에 중풍병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당장 해결될 문제는요, 눈앞에 닥친 취업이 문제고 이제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이제 상당히 승진도 해야 되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제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마 큰 문제일 것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당연히 건강해지는 것이 문제일 것이고, 누구나 다 우리 인생들에게는요, 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당장에 닥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분들도 이곳에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 사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외면하셨던 분은 또 아니십니다. 그 중풍병자의 죄악을 사해 주신 우리 예수님은 또한 그의 중풍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는 겁니다. 아멘.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문제를 정말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한 그래서 우리를 천국의 그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더욱 강건하고 더욱더 건강하게 더욱더 왕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 요한서도가요, 예수님 말씀인데 이 요한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은요, 늘 내 영이 먼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영보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육의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들을 찾아요. 그리고 당장에 증거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먼저 잘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야 우리의 육의 것들도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 감리교회를 이제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이제 일기를 보게 되었으면 그분은요 평소에 하루에 2시간을 기도를 하셨대요. 대단한 거죠. 되게 바쁘신 분인데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일이 바빠지면 3시간을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의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육신도 강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드렸던 바로 그 기도의 힘으로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고요. 이를 통해서 그 당시 영국 사회가 굉장히 새롭겠었거든요. 우리가 저도 이제 감리교회 이제 출신 목사지만은 그 당시에 그 영국 사회가요 2집 걸로 술집이 하나 있을 정도로 정말로 굉장히 영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던 나라가 그 영국이었어요. 우리는 뭐 신사의 나라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타락했던 영국 사회를요 오늘날의 그 신사의 나라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로 변화시켰던 위대한 인물이 바로 존 웨슬리였습니다. 이처럼 먼저 내 영혼이 잘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문제들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강건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군인에게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행동이요 완전 망나니가 따로 없습니다. 맨날 문제 일으켜요. 학교 가면 애들 맨날 친구도 두들겨 패고요. 맨날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자, 하루는요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참다 못해서 이 아버지는 군인이잖아요. 이제 군인 정신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의 행동을 참고 보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산회에 데리고 가서 크게 혼내줘야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요, 이게 집에서 이렇게 크게 혼을 내면요, 그 문제들이 큰일 나잖아요. 이쪽에서 뭐 우리나라도 아닌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옆에서 아이들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뭐 경찰 보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집에서 크게 혼내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니까 이제 산속 깊은 곳에 아무리 막 야단을 쳐도 사람들이 듣지 못할 만한 그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군대식으로 뭐 얼차려도 막 주면서 제대로 교육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 이제 아들의 손을 잡고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길이 하도 험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 좀 쉬었다 가요. 그냥 헉헉거리면서 얘기했죠. 그래서 아빠 좀 쉬었다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놈아 쉬기는 뭘 쉬어? 계속 끌고 가려가니까 이 아들의 부자한테 도저히 못 가겠다고 쉬어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쉬는데 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하고 등산하니까 참 좋네요. 야, 이 녀석아 조금 더 가면 더 크게 혼날 건데 좋긴 뭐가 좋아? 아빠랑 등산하는 것이 처음이에요. 혼자로 가는 길이지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야, 이 아들의 말을 들은 이 아버지가 궁금하게 해보니까 지금까지 정말로 아들과 함께 등산 한번 간 적이 없었더래요. 이 사실 깨달은 아버지는요 갑자기 마음이 풀리고 눈시울이 좀 뜨거워져서 잠깐 그 자리에서 이제 잠깐 눈물 좀 흘리시고 그리고 아들과 같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그동안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아들의 못된 습관이 아들의 문제로 보였습니다. 아니 저놈은 어떤 의미인데 저렇게 저럴까 하면서 근데 정작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었냐? 바로 자기 자신이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따뜻한 사랑 한번 주지 못했고요. 등산 한번 하지 못했던 자신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후 아버지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아들은 조금 더 속은 썩였겠죠. 하지만 아버지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자 이전보다 더 아들을 더 사랑했고요. 전에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고요. 그 후 아들은 더 바르게 잘 성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나의 문제인데 원인을 남에게, 내 식구에게, 내 아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원인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나의 불순종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셔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의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안에는 나의 불신앙의 모습을, 나의 불순종의 모습을, 나의 교만의 모습을, 나의 죄악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으로 여기실 만한 그 나의 모든 안 좋은 모습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영이 먼저 잘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전쟁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특히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이 있잖아요. 이 도리 비전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